12. 굉장하군요. 당신이 말한 건 정말 굉장할 뿐입니다. 저도 세상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믿고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죠. 이 책이 그렇게 되도록 도와줄 것이다. 너도 그렇게 하는 걸 돕고 있다. 따라서 집단 의식을 일으키는데 너도 어떤 역할을, 너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모두가 해야 하는 일이다. 알겠습니다. 이제 주제를 바꿔도 될까요? 제 생각에 앞서 당신에게 공평하게 표현해주고 싶다고 말했던 그 견해, 그 같은 자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언급하는 견해, 많은 사람들이 지닌 견해란 가난한 사람들은 이미 받을 만큼 받아왔으니 가난한 사람들을 더 많이 먹여 살리려고 부자들에게 세금을 매기는 짓, 사실 열심히 일해 해냈다는 이유로 그들을 벌 주는 짓은 그만두어야 한다는 견해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본래 그들이 가난하길 원해서 가난하다고 믿지요. 대부분이 자신을 끌어올리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자신을 책임지기보다는 정부의 젖꼭지나 빨려 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부의 재분배, 공유는 사회주의 죄악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만인의 노력 전체를 담보로 인간의 기본 존엄을 보장하겠다는 발상이 얼마나 악마적 기원을 갖는지 보여주는 증거를 공산당 선언에서 나오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각자의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는 귀절에서 찾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을 책임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런 관념이 냉정하고 무자비하다는 비판을 받으면 그들은 기회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찾아온다는 주장에서 도피처를 구하죠. 그들은 애초부터 불리함을 지니고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자신들이 해낼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도 해낼 수 있다. 그러니 누군가가 해내지 못한다면 그건 전적으로 그 사람 잘못이라고 주장합니다. 너는 그게 감사할 줄 모르는 건방진 생각이라고 느끼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나는 그 문제에 대해 아무 판단도 내리지 않는다. 그것은 그냥 하나의 생각일 뿐이다. 그런 생각이든 다른 어떤 생각이든 생각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질문은 딱 한 가지뿐이다. 그런 생각을 지니는 게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가? 자신이 누구이고 자신이 추구하는 존재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 생각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가? 바로 이것이 사람들이 세상을 살펴볼 때 물어야 할 질문이다. 이런 생각을 지니는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가? 내가 관찰하기로는 소위 불리함을 안고 태어난 사람들, 아니 집단들은 존재한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아주 높은 형이상학적 차원에서는 누구도 불리하지 않은 것 역시 사실이다. 개개 영혼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에 딱 맞는 사람과 사건과 환경을 자기 스스로 창조하기 마련이기에 너희는 모든 것을 선택한다. 너희 부모와 국적과 재진입을 둘러싼 모든 환경을. 비슷하게 너희는 살아가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자신을 참된 자신으로 깨닫기 위해서 사람과 사건과 환경들을 선택하고 창조한다. 현재 너희가 원하는 정확하고 올바르고 완벽한 기회들을 끌어오게끔 고안된 사람과 사건과 환경들을 달리 말하면 영원히 이루려는 바의 관점에서 보면 누구도 불리하지 않다. 예컨대 영혼은 자신이 이미 시작한 일을 이루는 데 필요한 조건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장애가 있는 몸으로 일하거나 억압적인 사회나 심한 정치 경제적 긴장이 있는 곳에서 일하길 원할 수도 있다. 그러니 너희는 설령 물질적인 의미에서는 불리함에 직면한 사람이라도 형이상학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사실상 올바르고 완벽한 조건임을 알 수 있으리라. 그렇다면 그게 현실에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불리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합니까? 아니면 참으로 그들이 원하는 바로 그곳에 있으니 자신들의 업보를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까? 그것은 대단히 좋은 질문이고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다. 먼저 너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자신에 대해 판단한 것들의 반영임을 기억하라.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술, 되고자 하는 자신을 결정하는 창조 행위임을. 나는 계속해서 이 측면으로 돌아가리니 이것이야말로 너희가 이곳에서 하고 있는 유일한 일이며 너희가 꾀하는 유일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영원히 진행시키는 일, 다른 일정은 없다. 너희는 참된 자신이 되려 하고 참된 자신을 체험하려 하며 그것을 창조하고 있다. 너희는 지금이라는 모든 순간마다 자신을 새롭게 창조하고 있다. 이제 이런 문맥 속에서 너희 세계에서 관찰되는 식의 상대적인 용어로 소위 불리해 보이는 사람과 마주쳤을 때 너희가 물어야 할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다. 저 상황과 관련해서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떤 존재가 되려 하는가? 달리 말해 어떤 상황에서든 언제나 너희가 남과 만났을 때는 나는 여기서 무엇을 바라는가 라고 물어야 한다. 내가 여기서 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내 말을 알아듣겠는가? 너희의 첫 번째 질문은 언제나 나는 여기서 무엇을 바라는가여야 한다. 다른 사람이 여기서 무엇을 바라는가가 아니라. 이건 인간관계를 진행시키는 방식에 관한 제가 지금껏 받아본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통찰이군요. 제가 지금껏 배웠던 것들 전부와 충돌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알고 있다. 하지만 너희 인간관계들이 그토록 엉망진창인 건 너희가 언제나 상대방이 원하고 남들이 바라는 것을 알아내려 애쓰기 때문이다. 너희가 진실로 원하는 것 대신에 말이다. 그러고 나면 너희는 그것을 상대방에게 줄지 말지 결정하게 되는데 그때는 자신이 상대방에게서 무엇을 바랄 수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나서 결정한다. 너희가 보기에 상대방에게서 바랄 것이 전혀 없다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어야 할 으뜸가는 이유는 사라지고 마는 것이니 너희는 거의 그렇게 하지 않는다. 반면에 너희가 바라거나 바랄지도 모르는 뭔가가 상대방에게 있는 걸 보게 되면 너희의 자기 생존 양태가 잽싸게 자리를 차고 들어 앉아 너희는 상대방이 바라는 것을 주려고 애쓰게 된다. 그러고 나면 너희는 그렇게 한 것에 화를 낸다. 특히나 상대방이 너희가 바라는 것을 결국 주지 않을 때는. 나는 너와 거래하겠다는 이 게임에서 너희는 대단히 섬세한 균형을 잡는다. 네가 내 필요를 채워주면 나도 네 필요를 채워주겠다는 식의 균형을. 하지만 개인 관계들만이 아니라 국가 관계들까지 포함하여 모든 인간관계의 목적은 이런 것들과는 전혀 무관하다. 너희가 사람이나 장소나 사물과 신성한 관계를 맺는 목적은 그들이 바라거나 필요로 하는 것을 알아내는 데 있지 않고 성장하고 너희가 바라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너희가 필요로 하거나 바라는 것을 알아내는 데 있다. 이것이 내가 다른 것들과의 관계를 창조한 이유이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너희는 진공 속에, 허공 속에, 너희의 고향인 영원한 전체 속에 그대로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전체 속에서 너희 아닌 것은 존재하지 않으니 너희는 전체 속에서 그냥 존재할 뿐 자신의 삶을 특정한 어떤 것으로 체험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자신을 새로이 창조하고 체험 속에서 깨닫는 방법을 생각해냈다. 다음과 같은 것들을 너희에게 줌으로써 1. 상대성. 너희가 다른 것과의 관계 속에서 특정한 뭔가로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체계. 2. 망각. 상대성이란 건 단순히 속임수일 뿐 사실은 너희가 그 모든 것임을 모르도록 자신을 기꺼이 새까만 망각에 맡기는 과정. 3. 의식. 완전한 자각에 도달할 때까지 성장해가는 존재 상태. 그리고 나서 너희가 의식을 새로운 한계로 무한으로 펼칠 때 너희는 살아있는 참된 신이 되고 너희 현실을 창조하고 체험하며 말하자면 그 현실을 확장하고 개발하며 그 현실을 바꾸고 개조하게 될 것이다. 이 패러다임에서는 의식이 전부다. 참된 자각을 뜻하는 의식은 모든 진리의 토대이고 따라서 모든 참된 영성의 토대이다. 하지만 이런 과정이 뭘 뜻하는 겁니까? 당신은 우리가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해낼 수 있도록 하려고 먼저 우리가 자신이 누구인지 잊게 만드신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 그것은 너희가 자신과 되고자 하는 자신을 창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것은 신이 되려는 신의 행위이다. 그것은 내가 되려는 나다. 너희를 통해서. 이것이 모든 삶의 목적이다.
너희를 통해서 나는 내가 누구이고 무엇인지 체험한다. 너희가 없다면 나는 그것을 알 수는 있지만 체험할 수는 없다. 암과 체험은 다른 것이다. 나는 항상 체험하는 쪽을 택할 것이다. 사실 나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너희를 통해서. 우리는 여기서 본래의 질문을 놓치고 만 것 같군요. 신을 한 가지 주제에만 묶어두기는 힘들지. 나는 확장하는 편이니. 자, 어디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보자. 아, 그렇군. 불운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였지. 첫째, 그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인지 판단하라. 둘째, 만일 자신을 원조와 도움과 사랑과 자비와 배려로서 체험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그런 것들이 가장 잘 될 수 있을지 자세히 살펴보라. 그리고 그런 것들이 되는 자신의 능력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상태이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와는 아무 관계도 없다는 걸 깨달아라. 사실 그들을 혼자 내버려 두거나 그들에게 자주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때때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최상의 방법이자 너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도움일 수 있다. 이것은 일종의 잔치이다. 인생은 잡다한 뷔페 같은 요리 같은 것이니 너희는 그들에게 그들 자신이라는 큰 접시 하나를 줄 수 있다. 너희가 어떤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그를 깨어나게 만드는 것, 그에게 참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게 만드는 것임을 기억하라. 이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때로는 밀거나 당기거나 살짝 찌르는 것 같은 약간의 도움으로, 그리고 때로는 너희가 개입하거나 간섭하는 일 없이 그의 진로를 달리게 하고 그의 길을 따르게 하며 그의 두 발로 걷도록 만들겠다는 결정만으로. 부모라면 누구나 이런 선택에 대해 알고 있으며 날마다 그것을 놓고 고민한다. 너희가 불운한 사람들에게 도움될 기회를 갖는다는 건 그들을 다시 마음쓰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들이 자신에 대해 새로운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 역시 그들에 대해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너희가 그들을 불운한 사람으로 보는 한 그들은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에. 예수의 위대한 선물은 그가 모든 사람을 그들의 참모습대로 보았다는 것이다. 그는 겉모습대로 받아들이길 거부했고 사람들 스스로가 믿는 그들의 모습을 믿지 않았다. 그는 항상 더 고귀하게 생각했으며 남들도 항상 그렇게 하도록 권했다. 하지만 그는 남들이 선택하려는 지점도 존중했다. 그는 자신의 고귀한 관념을 받아들이도록 그들에게 강요하지 않았다. 다만 그것을 권유로서 내놓았을 뿐이다. 또한 그는 자비를 가지고 대했다. 그래서 남들이 자신들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보는 쪽을 택했을 때 잘못된 평가를 내렸다고 해서 그들을 거절하지 않았다. 그들이 자신들의 현실을 사랑하도록 놔두었으며 나아가 그들이 자신들의 선택을 연출해내게끔 그들을 사랑으로 거들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자신에게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이 자신 아님을 지나는 길임을 예수는 알고 있었다. 그는 이것을 불완전한 길이라고 부르지 않았고 따라서 그것을 비난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 길 역시 완벽하다고 보았기에 누구나 그들이 원하는 꼭 그대로의 존재 상태로 있을 수 있게 받쳐주었다. 그래서 예수에게 도움을 청한 그 사람은 누구나 도움을 받았다. 그는 누구도 거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준 도움이 그 사람의 충만되고 진실한 바람을 받쳐주는지 언제나 조심스럽게 살폈다. 예수는 순수하게 깨달음을 추구하면서 다음 단계로 올라설 채비를 거짓 없이 보여주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었다. 그는 자신을 하나의 예로서 제시하여 그리고 그것은 옳았다. 그들이 다른 걸 할 수 없다면 자신을 믿도록 그들의 용기를 북돋았다. 그는 말했다. 길을 잃게 하지 않겠노라고.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었으니 오늘날까지도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청하는 사람들을 돕고 있다. 지금도 그의 영혼은 온전히 깨어나려 하고 온전히 내 속에 살아있으려는 사람들을 깨우는 일을 하고 있기에.
하지만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었다. 그렇기에 그는 독선을 거부했으며 하늘에 있는 그의 아버지가 그런 것처럼 어떤 판단도 내리지 않았다. 완벽한 사랑에 대한 예수의 견해는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청하는 꼭 그대로의 도움을 주는 것이었다. 그들이 얻을 수 있는 도움의 종류를 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나서 그는 한 번도 남을 돕기를 거부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희가 뿌린 씨는 너희가 거두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예수는 단순히 자신이 주고자 하는 도움이 아니라 사람들이 청한 도움을 그들에게 준다면 그들이 받을 준비가 된 수준에서 그들에게 권능을 부여하는 것임을 알았다. 이것이 모든 위대한 선각자들, 과거에 너희 행성을 걸었던 이들과 지금 걷고 있는 이들의 방법이다. 저는 지금 몹시 혼란스럽습니다. 그렇다면 도움을 주는 것이 오히려 권능을 빼앗게 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돕지 않고 오히려 방해하게 되는 때는요? 너희의 도움이 신속한 자립이 아니라 계속적인 의존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제공될 때, 너희가 자비를 명분으로 하여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의존하지 않고 너희에게 의존하기 시작하도록 놔둘 때, 이것은 자비가 아니라 강제이다. 그런 종류의 도움은 진실로 강제라는 동력 엔진에 시동을 거는 것이기에. 그런데 여기서 이 차이는 대단히 미묘해서 때때로 너희는 자신이 시동을 걸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 너희는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그냥 다른 사람을 도울 뿐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단지 너희 자신의 자부심만 키우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남들이 너희에게 의존하도록 놔두는 만큼 그것은 그들이 너희를 힘있는 존재로 만들도록 놔두는 것이니 그렇게 되면 너희는 당연히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식의 도움은 약자를 유혹하는 최음제이다. 목표는 약한 사람이 더 약해지게 하는 데 있지 않고 약한 사람이 강해지도록 돕는 데 있다. 정부가 주도하는 많은 복지 정책들이 지닌 문제가 이것이다. 그 정책들도 주로 뒤의 방식이 아니라 앞의 방식으로 일한다. 정부 정책이란 건 자기 지속성을 갖기 마련이니 지원하려는 사람들을 돕는 만큼이나 자신의 존재를 정당화하는 것이 그 정책들의 목적일 수 있다. 모든 정부 지원에 한계가 있다면 국민들은 정말로 필요할 때 도움을 받더라도 그 도움에 중독되어 그것을 자신의 자립과 맞바꾸지 않게 될 것이다. 정부는 도움이 힘인 걸 알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정부가 비난받지 않을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제공하는 이유이다. 정부가 돕는 사람들의 수가 많을수록 정부를 돕는 사람들의 수도 많아지기 때문이다. 정부가 부양하는 사람들이 정부를 부양한다. 그렇다면 부의 재분배는 없어야겠군요. 공산당 선언은 사탄의 짓이고요. 물론 사탄 같은 건 어디에도 없다. 하지만 나는 내 말뜻을 이해한다. 각자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각자의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는 주장 뒤에 깔린 사상은 사악하지 않다. 그것은 아름답다. 그것은 그냥 너희는 너희 형제 파수꾼이라는 속담을 달리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취해질 수 있는 것은 이 아름다운 사상을 실행하는 방식이다. 공유는 정부가 강요하는 칙령이 아니라 생활 방식이어야 한다. 공유는 강제가 아니라 자발성이어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다시 가는 겁니다. 최상의 정부일 때는 정부 자체가 곧 국민입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 자체가 국민이 생활 방식으로서 공유하는 장치에 지나지 않고요. 제가 주장하려는 건 사람들은 정치 체제들을 거치면서 집단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가진 자들은 못 가진 자들과 나누지 않는다는 걸 지켜보았고 역사도 그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농민들은 러시아 귀족들이 불을 공유하기를 지옥이 얼어붙을 때까지 무한정 기다릴 수도 있었겠죠. 주로 농민들의 고된 노동에서 나오고 거기에서 늘어난 그 불을 공유하기를요.
하지만 농민들에게는 계속해서 토지를 경작하여 토지 귀족들을 더 부유하게 만들 자극제로서 겨우 먹고 살 만큼이 주어졌습니다. 의존관계란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부가 지금껏 발명한 어떤 것보다도 더 착취적이고 더 추악한, 네가 날 도울 때만 나도 널 돕겠다는 식의 구도가 아닙니까? 러시아 농민들은 이런 추악함에 대항해 일어섰습니다. 그리하여 가진 자들이 자진해서 못 가진 자들에게 주는 일은 없다는 인민의 좌절에서 모든 사람이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보장한 정부가 탄생한 것입니다. 군중들이 누더기를 입고 그녀의 창문 밑으로 모여들었을 때 금무늬가 새겨진 욕조 속에서 보석 박힌 받침 위에 머리를 대고 느긋하게 누워 수입포도를 먹던 마리 앙뚜아네트는 이렇게 말했죠. 저 사람들에게 케이크를 먹게 해 라고요. 짓밟힌 자들이 참을 수 없었던 태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혁명을 일으키고 소위 억압적인 정부를 창조해낸 조건입니다. 부자에게서 뺏어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정부는 억압적이라고 하지만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척지하는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정부는 자제한다고 하니까요.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멕시코 농민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부유하고 권력 있는 엘리트들인 20, 30개 가문들이 글자 그대로 멕시코를 경영하는 그 나라는 거의가 그들 것이니까요. 그 경영하는 동안에 2, 3천만에 달하는 농민들은 절대 빈곤 속에서 산다는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1993년, 94년에 봉기했지요. 그 엘리트 정부에게 최소한이나마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수단을 인민들이 마련하게끔 도와줄 정부의 의무를 강제로라도 깨우쳐 주려고요. 엘리트 정부와 국민을 위한 정부는 다릅니다. 인간의 기본 전성인 이기심에 좌절하고 분노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국민의 정부 아닙니까? 또 정부 정책이란 건 인간이 스스로 교정하길 내키지 않아 하니 그 교정 방안으로 만들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바로 공정주택법과 아동 노동에 관한 법률, 부양 자녀를 지닌 어머니들을 위한 지원 정책들의 발단이지 않습니까? 이 가족들이 노인들에게 제공하려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것을 제공하려는 정부의 시도야말로 사회 안정이 아닙니까? 정부 통제에 대한 우리의 징후를 통제받지 않으면 절대 기꺼이 하는 법이 없는 우리의 천성과 무슨 수로 조화시킨단 말입니까? 정부가 그 추잡한 부자 탐광주들에게 추잡한 탐광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도록 요구하기 전까지 탐광 노동자들이 일한 환경은 끔찍했습니다. 왜 탐광주들이 자진해서 그렇게 하지 않은 줄 아십니까? 그렇게 하면 이윤이 줄어들 테니까요. 그리고 부자들은 이윤을 끌어내고 늘리기 위해서라면 위태로운 광산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죽어가도 신경 쓰지 않죠. 정부가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기 전까지 기업들이 비숙련 노동자들에게 지불한 건 그야말로 노예임금이었습니다. 옛날에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어떻단 말인가? 기업들은 일자리를 주지 않았는가? 그리고 어쨌든 위험을 감수하는 쪽은 누구인가? 노동자들? 천만에. 투자자들, 소유자들이 모든 위험을 감수한다고. 그러니 최대치의 보상을 받아야 하는 건 당연히 그들이라고. 자본가들이 의존하는 노동의 소유자인 노동자를 인간답게 대우해야 한다고 여기는 사람은 누구나 공산주의자로 몰립니다. 피부색 때문에 주택 구입을 제한당해서 안 된다고 여기는 사람은 누구나 사회주의자로 몰리고요. 단지 잘못된 성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고용 기회나 승진을 거부당해선 안 된다고 여기는 사람은 누구나 급진적 여권주의자로 몰리죠. 그리고 사회의 권력자들이 스스로 해결하길 악착같이 거부하는 이런 문제들을 행여 정부가 선출된 대표자들을 통해 해결하려고 움직이기라고 하면 그런 정부들을 억압적이라고 비난받죠. 부언하면 정부가 도움을 주는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비난하지 않습니다. 자진해서 돕기를 거부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하죠. 의료복지 문제에서보다 이것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예는 없습니다. 1992년에 미국 대통령과 그의 부인은 몇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예방 차원의 진료를 전혀 받지 못하는 건 부당하며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 의료기관과 보험회사들까지 분란 속으로 끌어들인 의료복지 논쟁이 시작되었지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행정부가 제시한 보관과 사기업들이 제기한 보관 중에서 어느 쪽이 해결책이 더 나은가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왜 사기업들은 진작에 자신들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는가입니다.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지요. 사기업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죠. 기업들은 이윤을 쫓아갔고요. 오로지 이윤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려 하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비난하고 울부짖고 불평할 수 있겠죠. 하지만 명백한 진실은 사적 부분이 제시하지 않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쪽은 정부란 겁니다. 또한 정부가 국민의 바람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국민이 정부를 지배하는 한 미국 국민들이 어느 정도 그렇듯이요. 정부는 사회적 질병들에 대해 계속해서 해결책을 만들어내고 그것의 시행을 요구할 겁니다. 왜냐하면 부유하거나 권력을 갖지 못한 쪽이 국민의 다수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사회가 자발적으로 주려하지 않는 것들을 자신의 힘으로 입법할 테니까요. 정부가 불평등에 대해 거의 혹은 전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건 다수의 국민이 정부를 통제하지 않는 그런 나라들 뿐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느 정도가 너무 과한 정부이고 어느 정도가 너무 모자라는 정부인가? 우리가 그 균형점을 어디에서 어떻게 잡는가라는 거죠. 호호, 네가 이렇게 멀리 나가다니. 이 정도면 우리 책 2권 중 어느 하나에 내가 의원석을 지낼 만하군. 당신이 이 책은 인간 가족에 직면한 세계적 문제들에 대해 다루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 보기엔 제가 큰 놈을 때려 눕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 아주 웅변적이었고 토인비에서 제프슨과 마르크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지난 몇백 년 동안 그 문제를 풀려고 애써왔다. 좋습니다. 그럼 당신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뒤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좀 지난 분야를 복습해 봐야 할 것이다. 계속하십시오. 저한테는 그걸 다시 한번 더 듣게 되는 게 필요할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내게는 아무 해결책도 없다는 사실에서 출발하자. 이것은 내가 이 중 어떤 것도 문제 상황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고 나는 그에 관해 아무런 선호도 없다. 내가 여기에서 표현하는 것은 관찰할 수 있는 것, 누구라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좋습니다. 당신은 아무런 해결책도 가지지 않았고 어떤 선호도 없습니다. 그럼 당신이 관찰하는 것을 제게 말해주시겠습니까? 나는 세상이 완전한 해결책을 제공할 정부 체계를 아직은 감당할 수 없음을 보고 있다. 비록 미국 정부가 그중 가깝게 접근하긴 했지만 선과 공평함은 도덕 문제지 정치 문제가 아니라는 데 어려움이 있다. 정부란 건 선을 명령하고 공평함을 보장하려는 인간의 시도이다. 하지만 선이 탄생하는 곳은 딱 한 곳뿐이니 인간의 가슴속이 그곳이고 공평함을 개념화할 수 있는 곳도 딱 한 곳뿐이니 인간의 정신, 마음속이 그곳이며 진실로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곳도 딱 한 곳뿐이니 인간의 영혼 속이 그곳이다. 인간의 영혼은 곧 사랑이기에. 너희가 도덕을 입법화할 수 없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는 법을 통과시킬 수는 없다. 우리는 지금 원을 따라 돌고 있다. 이전에 우리가 이 모든 문제들을 다룰 때 그러했듯이. 그럼에도 논의하는 건 좋은 일이다. 그러니 그렇게 하도록 계속 노력하라. 우리가 같은 분야를 2번, 3번 포괄한다 해도 상관없다. 여기서의 시도는 그것의 밑바닥에 닿기 위한 것이며 즉 너희가 지금 어느 정도로 그것을 창조하고 싶어 하는지 깨닫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전에 했던 것과 똑같은 질문을 할게요. 법이란 건 단지 도덕 개념을 성문화하려는 인간의 시도에 지나지 않는 겁니까? 입법이란 건 단지 옳음과 그름에 관한 우리의 결합된 동의에 지나지 않는 겁니까? 그렇다. 그리고 너희 같은 미개 사회에서는 특정의 시민법들, 규칙과 규제들이 필요하다. 미개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그런 법률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다. 모두가 스스로 알아서 규제하기 때문에. 너희 사회는 지금도 여전히 대단히 기본되는 질문들을 너희에게 들이대고 있다.
거리 모퉁이에서 계속 진행하기 전에 일단 멈출 건가? 정해진 값대로 사고 팔 건가? 서로를 대하는 방법에 제한을 둘 건가? 하는 따위의 질문들을. 하지만 실제로는 온 세상 사람들이 사랑의 법칙을 그냥 따르기만 해도 살인과 협박과 사기를 금하고 심지어는 빨간불에서 주행을 금하는 이런 기본적인 법률들조차 필요가 없을 것이고 너희 역시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의 법칙이란 신의 율법이다. 필요한 것은 의식의 성장이지 정부의 성장이 아니다. 당신 말씀은 우리가 그냥 10계명만 따른다면 다 잘 될 것이란 뜻이군요. 10계명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관한 완벽한 설명을 보려면 1권을 찾아봐라. 신의 율법은 결코 율법이 아니다. 너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마지막 진술을 믿지 못할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1권을 읽게 하라. 그 책이 완벽하게 설명해 줄 것이다. 이게 당신이 이 세상을 위해 제안하는 것입니까? 완전한 무정부 상태요? 나는 아무것도 제안하지 않는다. 나는 단지 쓸모가 있는지 관찰하고 있을 뿐이고 관찰할 수 있는 것이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아니다. 나는 정부와 규칙과 규제와 어떤 종류의 한계짐도 없는 그런 무정부주의 상태를 쓸모 있는 것으로 관찰하지 않는다. 그런 식의 배열은 오직 앞선 존재들에게서만 현실적이다. 나는 인간 존재가 그렇다고 관찰하지 않는다. 따라서 너희 종족이 당연히 옳은 것을 당연히 하게 되는 지점으로 진화할 때까지는 일정 수준의 통제는 계속 필요할 것이다. 너희는 그 과도기 동안에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현명하다. 하지만 좀 전에 내가 제기한 문제는 너무 분명해서 논박할 여지가 없다. 사람들은 흔히 자기 재량에 맡겨지면 옳은 일을 하지 않는다. 진짜 문제는 왜 정부가 그토록 많은 규칙과 규제들을 사람들에게 지우는가가 아니라 왜 정부는 그렇게 해야 하는가에 있다. 그 대답은 너희의 분리의식과 관계가 있다. 우리 자신들을 서로 분리된 존재로 본다는 사실을 말하는군요. 그렇다. 하지만 우리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라는 이야기이고 이건 우리가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그렇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개인의 위대성을 발휘할 힘을 우리에게서 빼앗는 거 아닙니까? 제가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니 그럼 공산당 선언이 옳았군요. 각자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각자의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는 건 말입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이야기했듯이 대단히 고상한 사상이다. 하지만 그것이 무자비하게 강행될 때 그 고상함은 퇴색되고 만다.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가 지닌 어려움이다. 견해가 아니라 그 실행이. 그런 견해는 기본적인 인간성에 대립하기 때문에 강제로 실행되었어야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내가 바로 맞췄다. 바뀌어야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 천성이다. 작업이 필요한 지점은 바로 여기다. 당신이 말씀하셨던 의식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요? 그렇다. 그런데 우리는 또다시 쳇바퀴를 돌고 있군요. 집단의식은 개인을 무력하게 만들지 않을까요? 자, 자세히 살펴보자. 이 행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기본 욕구가 충족된다면 인간 집단이 인간답게 살 수 있어 유치한 수준의 생존 투쟁을 피할 수 있다면 모든 인류가 좀 더 고상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는가? 개인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 과연 개인의 위대성을 억누르는 것이냐? 게다가 개인의 영광을 위해 과연 우주의 존엄성까지 희생해야 하는 건가?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개인의 영광이라면 그렇게 해서 얻는 영광은 바로 과연 어떤 종류의 영광인가? 나는 너희 행성에 모두가 먹고도 남을 만큼 많은 자원을 놓아두었다. 그런데 어떻게 해마다 몇천 명씩이 굶어 죽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해마다 몇백 명씩이 거린이 되고 몇백만 명이 기본 생존권을 달라고 절규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것을 끝장낼 종류의 도움은 힘을 빼앗는 식의 도움이 아니다. 하지만 너희 부자들이 굶주리고 집 없는 사람들의 힘을 빼앗고 싶지 않으니 자신들은 그들을 돕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면
너희 부자들은 위선자들이다. 남들은 죽어가는데 그들만 잘 산다면 누구도 진실로 잘 사는 것이 아니기에. 한 사회의 진화 정도는 그 사회가 자신의 구성원 중 가장 못한 사람들을 얼마나 잘 대우하는가로 잴 수 있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남을 돕는 것과 해치는 것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란 어렵다. 내놓을 만한 무슨 지침 같은 게 있습니까? 불확실할 때는 틀리는 한이 있어도 언제나 자비 편에 서는 게 대강의 지침일 수 있다. 그리고 너희가 남을 돕고 있는지 해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그 동료가 네 도움을 받고 나서 더 자랐는가 아니면 줄었는가, 그들이 더 커졌는가 아니면 더 작아졌는가, 더 유능해졌는가 아니면 무능해졌는가이다. 당신이 사람들에게 뭐든지 다 준다면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일해서 그것을 얻으려는 경우는 대폭 줄어들 거란 추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 굳이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을 얻기 위해서 일해야 하는가? 그냥 모든 걸 얻기 위해 일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왜 꼭 일해서 얻으려는 그것이 전부가 아닌 어떤 특정의 것이어야 하는가? 인간의 기본 생존권은 만인의 타고난 권리가 아닌가? 아니, 권리여야 하지 않는가? 누구든 최저 수준 이상을, 즉 더 많은 음식과 더 큰 집과 더 좋은 의복을 추구하고 싶다면 그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면 된다. 하지만 과연 기껏 생존하기 위해 투쟁해야 할까? 모두가 먹고도 남을 만큼 충분히 존재하는 행성에서. 이것이 바로 인류가 직면한 중심 화두이다. 과제는 만인을 평등하게 만드는 데 있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적어도 인간다운 기본 생존을 보장해 주는 데 있다. 그런 다음 각자가 그 지점에서 출발하여 자신들이 더 많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주어져도 그걸 붙잡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주장도 있죠. 그들이 정확하게 관찰했다. 그래서 이것은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한다. 그들에게 제시된 기회를 붙잡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또 다른 기회,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할 의무를 지는가? 아니요. 내가 그런 태도를 취한다면 아마 너희는 영원히 지옥을 헤매게 되지 않겠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신의 세계에서 자비는 끝이 없고 사랑은 그침이 없고 인내는 다함이 없다. 오직 인간 세상에서만 선이 한정된다. 내 세계에서 선은 무한하다. 우리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더라도 너희는 언제나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 우리가 당신의 선함을 당신 면전에 도로 집어 던진다 해도 그럴수록 더 그래야 한다.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내 왼쪽 뺨마저 돌려대고 누가 억지로 우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마테오. 너희가 내 선함을 내 면전에 도로 던질 때 여담이지만 인간 종족은 몇천 년 동안 신에게 이렇게 해봤다. 나는 너희가 그냥 오해하고 있을 뿐임을 안다. 너희는 자신에게 가장 이로운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너희의 실수는 사악함이 아니라 단지 무지에서 비롯되었기에 나는 그것을 용서한다. 하지만 본래 사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천성 자체가 나쁜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 내게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제 스스로 관찰한 겁니다. 그렇다면 너는 꿰뚫어 보지 못한 것이다. 전에 내게 말했던 적이 있다. 그 사람의 세상형에서 볼 때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달리 말하면 누구나 주어진 순간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일을 하고 있다. 누구든 간에 그 사람의 행동 전체는 손에 쥔 자료에 달려있다. 나는 앞에서 의식이 전부라고 말했다. 무엇을 깨닫고 있고 무엇을 알고 있는지가. 하지만 자신의 목적을 위해 우리를 공격하고 해치고 위협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요? 내가 전에 말했다시피 모든 공격은 도와달라는 외침이다.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덧붙이면 너희 정부들까지 포함하여
그것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잘못 자리 잡은 생각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다. 나는 이미 이 책에서 이 문제에 대한 수준 높은 해결책이 어떤 것인지 대강 설명했다. 그냥 아무것도 원하지 마라. 선호는 갖되 욕구는 절대 갖지 마라.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높은 수준의 존재 상태이다. 그것은 성각자들의 자리이다. 그러나 지정학적인 차원에서 왜 너희는 모두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하나의 세계가 되어 함께 일하지 않는가? 우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인간 역사가 몇천 년이나 지난 지금 너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고작 이것이냐? 진실은 너희는 거의 진화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너희는 여전히 만인이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미개한 심리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다. 너희는 지구를 약탈하고 지구 자원을 강탈하며 지구 사람들을 착취한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하는 데 대해 너희와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을 과격파라고 부르면서 그들의 시민권을 체계적으로 박탈한다. 너희는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것은 너희가 다른 식으로는 유지할 수 없는 생활 양식을 발달시켜 왔기 때문이다. 너희는 해마다 몇백만 에어커의 나무들을 잘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신문을 받아볼 수 없다. 너희는 몇 마일의 두께로 너희 행성을 감싸고 있는 오존층을 고갈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헤어스프레이를 가질 수 없다. 너희는 너희의 강과 개울들을 돌이킬 수 없게 오염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더 크고 좋은, 더 많은 것을 제공하는 산업을 지닐 수 없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 중에 가장 못한 사람들, 즉 가장 불리한 사람들과 가장 못 배운 사람들, 가장 덜 깨인 사람들을 착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지금껏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리고 불필요한 사치를 누리면서 최상층의 인간 등급으로 살 수 없다. 마지막으로 너희는 자신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부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자신과 더불어 살 수 없다. 너희한테서는 다른 사람들도 소박하게 살 수 있도록 소박하게 살려는 심성을 찾을 수 없다. 자동차에 붙이는 지혜의 스티커 따위는 너희에게는 너무 소박하다. 그것은 너무 소박해서 청할 필요가 없고 너무 소박해서 줄 필요가 없다. 어차피 너희가 그토록 힘들어 일한 건 지금 지닌 것을 얻기 위했다. 너희는 그중 어느 하나도 포기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설사 나머지 인류가 너희 손주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말라 비틀어진 바나나라도 얻으려고 고심하게 되더라도 그게 무슨 상관인가? 너희는 생존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했다. 그리고 그들도 똑같이 할 수 있다. 결국 누구나 자신을 위하기 마련 아닌가? 이런 진창에서 벗어날 무슨 묘안이 있습니까? 그렇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줄까? 의식을 바꾸어라. 정부 차원의 행동이나 정치 수단으로는 인류를 역병들게 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너희는 몇천 년 동안 그렇게 하려고 애써왔지만 허사였다. 필요한 변화는 오직 인간 심성이 바뀌는 것뿐이다. 필요한 변화라는 걸 한마디로 말해주시겠습니까? 나는 이미 여러 번 말해주었다. 너희는 신을 너희와 분리된 존재로 보고 너희 각자를 서로 분리된 존재로 보는 걸 그만두어야 한다. 이 우주의 어떤 것도 다른 것과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궁극의 진리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만물은 애초에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 돌이킬 수 없게 서로 의존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삶 전체라는 직물 속으로 짜 넣어진다. 모든 정부, 모든 정치가 이 진리에 토대를 두어야 하고 모든 법률이 이 진리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 이것이 너희 종족이 품을 수 있는 미래의 희망, 너희 행성에 지닐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 당신이 일본에서 말한 사랑의 법칙은 어떻습니까? 사랑은 모든 걸 주지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너희 종족의 모든 이가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때 너희가 무엇을 요구하겠는가? 너희가 뭔가 요구하는 건 오직 다른 누군가가 움켜쥐고 있기 때문이다. 움켜쥐길 그만둬라. 우리 모두가 한꺼번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쓸모도 없을 텐데요. 사실 필요한 것은 세계의식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런 의식이 생기겠는가? 누군가가 시작해야 한다. 여기에 너를 위한 기회가 있다. 얘가 이 새로운 의식의 발단이 될 수 있다. 얘가 영감이 될 수 있다. 사실 너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 제가 그래야 한다고요? 여기에 너 말고 누가 있느냐?